샬롬, 말씀 읽어주는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요약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한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때 질문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주로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여러 주제들을 짧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부부간 성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것,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것,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이라는 주제와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라는 권면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배경 이해를 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와 또 금욕적 삶과의 충돌이 있었고, 또 독신이나 이혼의 문제, 또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 대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이전 편지에서 언급했지만 독자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10절부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합니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의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마치 이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어떠한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 또한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확인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믿음 위에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독신주의를 가지신 분들에게 자기의 그 독신주의의 증거의 말씀으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독신해도 되는 걸까요? 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요,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독신을 하겠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에 따라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세련된 인생인 것 같으니까, 결혼하면 힘들고 육아하느라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힘들어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독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